반갑습니다. 뜨아 가정 여러분, 오늘도 말씀 묵상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제 정말 좋은 시간 가졌죠? 처음으로 저희 다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오프라인 예배를 어제 금남커피에서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약속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셨더라고요. 멀리 울산에서도 오시고 또 양주에서도 오시고 또 과천에서도 오시고 또 그동안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다있는 교회가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더 하나 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앞으로도 우리 다있는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주일 예배 영상은 오늘 잘 정리를 해서 저녁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또 한번 기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약자 보호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즘은 다들 살아내시는 형편들이 많이 좋아지셔서 또 어려울 때 국가에서 도와주는 복지적인 혜택이 많으니까 우리는 크게 도와줄 데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려운 사람 그랬을 때 3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잖아요. 여러분, 고아는 왜 어려울까요? 부모가 없으니까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죠. 과부는요, 의지할 남편이 없는 거고 가족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그네는 자기의 본가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떠돌아다니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자기 스스로 서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이 약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약자도 있고 정신적인 약자도 있는 거예요. 돈은 많이 있고 나름대로 삶의 자리들은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또 신앙적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새로운 삶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약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는 왜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애굽에서 나그네 종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와 약자들을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22절부터 보면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정말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너가 고아가 되어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너를 고아를 만들어 버리겠다. 너가 과부가 되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너를 과부로 만들어 버리겠다. 무슨 말씀인가요? 상대방의 그 약함에 대해서 생각이 없이 살아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호화스럽게 생활하는 부자가 있고 대문 앞에서 헌댕이를 긁으면서 부자의 그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런 거지가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다 죽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사회적으로 받지 못한 약한 그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못한 그 부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준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를 얼마나 잘 믿냐, 얼마나 새벽 기도를 했고, 얼마나 헌금 생활을 잘했고, 얼마나 출석을 잘했냐, 이것보다 그 기준이 아니라 내 문 앞에 있는 어려운 약자, 사회적인 약자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선을 행했나,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채권자 같이 초달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안 갚냐, 돈 갚을 준비가 됐냐, 조금 늦어지면은 늦어진다고 자꾸 전화하고 연락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뭐냐면 채권자 같이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또 근원적으로는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자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을 한번 보면 엄청나게 높은 이자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심하면은 50%, 60%까지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곡식을 빌렸을 때는 빌린 것의 33.3%, 그러니까 3분의 1이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을 빌리면은 20에서 25%의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자가 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이자가 센 걸 어떻게 빌리냐, 빌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곡식을 빌리든 은을 빌리든 무엇인가를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높은 이자율 때문에 그 사람이 종이 되고 혹시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보복을 당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탄생하게 되죠? 과부라는 존재가 탄생하게 되고요. 또 이 과부가 어렵고 힘들게 잘못 또 일찍 죽다 보면 고아라는 존재가 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나 과부, 나그네가 발생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함께 나누는 나눔의 정의가 실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보면 약자를 좀 만만하게 보는, 우습게 보는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대한항공의 그 땅콩 사건 참 유명했잖아요. 또 한 대기업의 사장의 부인 사모님이 그 직원을 마음대로 막 자기 종 부리듯이 다루어서 또 매스컴에서 크게 다루어졌던 적도 있고요. 또 우리 일상에 가깝게는 우리 마사지사들이 있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몸을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세신사라 그래서 목욕탕에서 이렇게 때를 밀어드리고 피부를 마사지를 해주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돈을 받고 비용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지나친 걸 요구할 때도 있고 너무 길게 요구를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정말 힘들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약자들에 대해서 신앙인의 입장에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위에 서는 자세, 아래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또 좋지 못한 습관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인격을 높여드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섬김과 십자가의 도가 살아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사람들 무시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사람들을 잘 섬겨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잘 돌아보셔서 내가 의롭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깔끔한 사람이다 라는 그 이면에 누군가 상처받고 마음에 큰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오늘 내 주변을 잘 살펴보셔서 나로 인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선물해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회 속에는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찾을 눈이 없고 관심이 없는 바람에 그 약자들을 잘 돌봐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하여서 하나님, 기도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뜨아 가족 모든 식구들과 가정들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절구하는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